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 잘 쓰셨습니까? 오랜만에 자녀들 또 친척들 만나보시면서 교제하시는 시간이 되셨을 텐데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덧입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 안에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그의 일생 가운데 한 토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였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 25년 정도 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시겠다던 아들이 태어날 기미가 없고 10년쯤이 지나가고 있을 때 이 아브라함 부부가 그 오랜 기다림에 그만 지치고 맙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죠. 그것은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도 어쨌든 그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후사를 얻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계획대로 하갈이 잉태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낳게 된 일이 꼭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하갈과 사라의 갈등이 점점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임신한 하갈은 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하게 되었고, 또 분노한 사라가 하갈을 더욱 학대하게 되면서 이 가정의 갈등이 깊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6장에 이들이 겪은 갈등을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또 6절에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갈등은 결코 멈추지를 않았고 이삭이 태어나면서 비로소 그 갈등의 최고조를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5년 만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기뻐서 큰 잔치를 열게 되죠. 얼마나 기뻤을까. 언약한 아들이 태어났고 순조롭게 자라났고 그리고 드디어 젖을 떼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성장 과정에서 당연히 거쳐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부모에게 굉장한 기쁨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아기가 고개를 들게 된다던가 또 기게 된다든가 몸을 뒤집게 된다거나 걷게 된다거나 혹은 젖을 떼게 된다거나 자라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부모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런 기쁨을 가지고 젖을 뗀 날을 기념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즐겁고 흥겹게 즐겨야 할 그 잔치 자리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라의 눈에 문제의 장면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14살쯤 된 이스마엘이 배다른 동생이었던 이삭을 놀리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평소 같으면 14살쯤 된 아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하갈과 사라는 당시에 관계가 아주 좋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을 보면서 사라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당부를 하게 돼요. 사실은 당부가 아니라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거의 남편에게 하는 협박 비슷한 수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라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런 뜻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지 않으면 나도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들려집니다. 명절을 여러분 지내셨죠? 명절을 지내고 나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하는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얘기 좀 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치면서 지나간 명절에 대한 장면이 스쳐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내의 요구를 아브라함은 들어줍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가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가정의 이런 갈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사라와 하갈, 이 두 여인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고요. 또는 아브라함이 두 여인 사이에서 지혜롭게 잘 중재하지를 못해서 문제가 더 커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런 표면적인 이유 앞서서 훨씬 더 근본적이고 앞서서 일어났던 더 중요한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 불신앙에서부터 기인한 그 일이 이 가정에 불행을 몰고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된 일, 그런 일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불신앙에서 비롯된 일은 언제나 근심거리가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년 동안 실은 아브라함이 수도 없이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던 일, 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그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는 끝난 것으로 잊어버리려고 했던 일, 두 번씩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본인이 살 길을 찾았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시고 약속하신 언약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불신앙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근심거리를 안겨줍니다. 출애굽 역사를 보아도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죠.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10명과 2명의 보고가 엇갈렸는데 백성들은 10명의 보고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과 싸움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대가로 결국 백성들은 40년이나 되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결국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은 이러한 갈등 끝에 쫓겨나게 됩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같이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사라도 이 모자를 내쫓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조차도 그들을 내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듣고 이 모자를 내보내라고 하신 이유를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사라가 행하고 있는, 사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의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이 옳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등을 일으키면서 계속 그 가운데 그들이 한 곳에 있기보다는, 그래서 그 갈등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기보다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독립시키는 편이 낫다고 판단을 하신 것이죠. 불신앙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브라함이고 그의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모든 뒷수습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갈에게도 잘못이 있었지만 오늘은 우리가 막상 쫓겨나게 된 이 하갈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점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첫 번째, 하갈의 마음에는 아마도 아주 서러운 감정이 찾아왔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10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여러분, 사라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들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여종, 또 그 아들, 또 이 종의 아들.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단어를 사라가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대해서는 내 아들 이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지를 못하고 그와 아주 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갈의 신분이 종이라는 것을 굳이 밝히고 또 그로부터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후사로서가 아니라 종의 자식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었던 사라와 또 종이었던 하갈을 그리고 자신의 아들 이삭과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있는 그런 사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친자식이 없이 지냈던 13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둘 사이에 비록 갈등은 있었지만 그래도 하갈에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그 아들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예쁜 마음이 들었을 텐데 이삭이 태어나게 되면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기대와 고마움이 미움과 갈등으로 번져가게 되는 일, 바로 이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건 한복판에 있었던 하갈의 마음은 아주 서럽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갈은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아오다가 갑자기 그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넉넉함과 함께 주어진 자유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 집과 살 땅과 그가 살 모든 생활 기반이 함께 주어지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었고 하갈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떡과 그리고 물 한 가죽 부대가 전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로 내쫓긴 그들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타고 갈 짐승을 한 마리 내준 것도 아니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을 내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심이 박해도 너무 박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광야에서 죽으라, 그런 말이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더더군다나 하갈은 혼자도 아니었습니다. 14살 된 어린 이스마엘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은 금방 바닥이 났고 아이는 물을 마실 수 없어서 탈수로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이제 그 아이는 광야에서 죽게 되는 운명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었는지 몰라도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어머니로서는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관목덤불, 이 광야, 이스라엘의 광야에는 이런 관목덤불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뎀 나무도 그런 관목 중에 하나이죠. 아름드리로 곧게 뻗어나가는 큰 그늘을 들이우는 그러한 나무가 아니고 관목은 잔가지들로 이루어진 작은 나무를 뜻합니다. 그 그늘에 겨우 아이 이스마엘을 눕혀놓고 화살을 쏘면 닿을 만한 그러한 가까운 거리에 떨어져서 하갈은 통곡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여러분, 이 순간 하갈의 마음이 얼마나 서러웠을 것이며 얼마나 두려웠을 것이며 얼마나 자책감이 들었을까.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이라면 아마 이 마음에 대부분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아프고 힘들어서 내가 그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는 것만큼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없죠. 물이 바닥나서 이제 더 이상 아이가 마실 물이 없고 그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결단코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어머니의 마음. 평생을 살아온 주인의 집에서는 가진 것이 없이 쫓겨났고 하나밖에 없는 혈육, 그 사랑하는 아들은 탈수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고 나의 삶도 끝났고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아마 하갈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갈이 잘 모르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었는데 하갈이 모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주인의 학대를 못 이겨서 한 번 도망친 적이 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너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알려주십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서 하갈의 부르짖음 그리고 그 아이의 탄식과 어려움과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갈의 눈을 하나님은 밝혀주셨고 그리고 물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눈도 이렇게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우리, 위험에 내몰려 있는 우리, 어려움과 심각한 근심, 이제는 다 끝났다고 말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밝혀주셔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앞에 주님이 예비하셨음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후로도 그들과 계속 쭉 내내 함께 하셨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것 같아 보이는 이 모든 사람의 관심이 끊어지고 더 이상은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과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마엘을 통하여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마엘의 고통과 하갈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불신앙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비롯되었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그가 자라났을지라도 하나님만큼은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 누구에게서 더 이상 위로나 관심조차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스마엘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불신앙으로 저지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수습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대충 얼버무리면서 그 일을 마무리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주 섬세하고 정확하게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이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불신앙에서부터 비롯된 그런 일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의 의지와는 달리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의 눈을 주님이 밝혀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급할 샘물, 그 생명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매일 발견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누군가에는 아주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위기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고조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과 계속 함께 하셨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헤쳐나가야 하지만 길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는 분이시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어려움과 위기를 주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내가 살 길, 우리의 자녀들이 살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1분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갈이 그의 주인 사라와 겪었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아브라함의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된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마치 주님의 문제인 것처럼 이 가정을 돌보시고 또 붙드시며 죽어가는 하나님의 이 모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건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도 처하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길, 살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아들과 그 어머니가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살 길,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가 하나님 어디를 무엇을 붙들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우리의 불신앙에서 자초된 것이건 혹은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다른 이들로부터 하나님의 무고하게 하나님의 애매하게 받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정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잠깐 믿음을 떠나서 결정하고 또 이행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결과가 근심거리로 다가왔음을 저희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 안에서 결정하는 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묻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믿음 없는 일들을 통하여 잘못 결정한 일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셔서 아브라함을 끝끝내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과 영원히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더불어 함께 걷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